성경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 레위기서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신나게 읽어오다가 레위기에 오면 잡고 죽이고 태우고 잡고 죽이고 제사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쓰고 먹기가 어려운 약일수록 몸에 보약이듯이 어려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놀라운 은혜, 보약과 같은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전체 말씀을 요약하고 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설교가 어렵다 마시고 보약과 같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을 건너 홍해를 건너 시내산 기슭에 모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얼마 있었죠? 1년 동안 거류하게 됩니다. 앞으로 40년간 광야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광야로 보내지 않고 시내산 중턱 아래 기슭에서 1년 동안 그들을 머물게 하고 모세를 8차례나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 법도를 주셨습니다. 이 계명에는 기본적으로 10계명이 있고 규례에는 제사하는 제사법을 다 주셨고 그리고 절기와 함께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부지 중에 상해를 입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 된 레위인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레위기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민의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 구약 당시에는 레위인들에게 주셨지만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막을 통해서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시내산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막에 임하여서 성막이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 성막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에 50번 나옵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씀을 반복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제사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함을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룩하게 구별된 은혜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무슨 제목이라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은혜. 먼저 1절과 레위기 22장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23장 1절 한 절이지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 위한 어떤 챌린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22장 33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23장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22장까지는 무슨 말씀일까? 1절부터 22장까지 종합해서 첫 번째 구별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 거룩한 예배자로 구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 하고 시작합니다. 1장, 2장, 3장, 4장 가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생각 없이 나오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가? 구별하여서 나오라. 그래서 1장에는 번제를 드릴 때, 2장에서는 소제를 드릴 때, 3장에서는 화목제를 드릴 때라고 5가지의 제사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사하니까 무슨 한국에서처럼 이 상을 차려놓고 엎드려 절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방법으로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약의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5가지의 제사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약 성경의 전체를 보면 번제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와요. 번제예요. 이것은 기본 제사입니다. 우리가 주일,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오는 것처럼 당연하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다면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번제는 짐승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았지만, 이 소제는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고운 가루를 붓고 거기에 향을 부어서 소금을 쳐 거룩하게 하고,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성도들과 아름다운 회복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셨죠. 또한 죄와 관계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도 재력에 따라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새 한 마리로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상해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해본 것이 있다면 5분의 1을 더해서 더해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수치와 과오를 씻는 제사, 일종의 보상 제사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표정이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예배의 종류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교육적이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5가지 제사가 구약에 나옵니다. 첫 번째 무슨 제사? 번제. 두 번째는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5번째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4가지의 형태로 제사를 드렸어요. 태워서 드리는, 향기가 올라가서 드리는 화제가 있는가 하면 번제는 반드시 화제로 드려야 했고요. 그리고 피를 붓듯이 부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님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몸이 전제 다 부어져서 드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높이 들어서 올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제라고 합니다. 고운 가루를 들고 와서 높이 듭니다. 그리고 추수로 해서 감사하여 곡식단을 가지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어요. 1장부터 22장까지의 전체는 바로 5가지 제사와 4가지 방법을 쫙 풀어놓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이 요약을 여러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어가지 말고 적어도 정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요?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왜 여러 가지 5가지의 제사의 항목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죄는 하나라도 소홀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웃들에게 실수를 했다면 그것까지도 이웃들에게 과오에 대한 실수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속건제까지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5가지 제사와 4가지 방법으로 평생토록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인간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단번에 이루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과오까지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려고 번제물이 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속죄제가 되시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우리는 번제나 소제, 화목제 구분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4절 말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18절, 이것들을 사하여 주셨으니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으면 해결됩니다. 이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2절과 3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무엇을 구별해 주셨죠? 안식일을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날을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날로 1회 중에 한 날을 선택하시고 안식하시기 위해서 주신 날이 안식일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더라. 안식교에서 믿는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안식하셨는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만들 창조물이 없고 완전하게 내가 만든 것은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의미로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에는 네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안식일은 하나님께 구별된 날이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17장 21절 안식일에 짐을 운반하지 말라. 이사야 58장 21절 안식일에 발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구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구별해서 이 날을 지킬 것인가? 구별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구별할 것인가? 여기에 교회가 나누어집니다. 날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예요. 그런데 안식 규정을 보면 39가지의 규정이 있어서 걷는 것도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가는 것도 안 되고 물건 옮기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는 면도를 할 때 안식일 되면 해가 넘어가면 그때는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지역에는 엘리베이터도 누르면 안 되는데 가 서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안식일 되면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다 선납니다. 사람들은 이 안식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러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킬 수 없어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외식주의가 되고 버리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안식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안식 후 첫날 제자리에 찾아오셨고 안식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날,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새롭게 구별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안식일과 주일을 병행해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트랜짓되는 기간이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교에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러한 병행을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안식일도 모이고 안식 후에도 모였어요. 그러다가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모두는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식의 개념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주일을 하나님께 올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죄에서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는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이 7번 7년이 지나게 되면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 23장 내용을 읽었지만 25장부터 가면 안식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만 안식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시대입니다. 안식은 7째, 레위기 25장 4절 말씀,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거둔 후에 자라난 열매는 너가 거두지 말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주어라. 안식년은 이웃을 위한 회복의 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6년 농사 짓고 살아가고 7년 때 맞이할 일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 기슭에서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우리의 장래를 다 아신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살다가 땅에 들어가서 땅 차지한다고 그냥 막 싸우지 않겠어요? 한번 땅을 찾으면 내 땅 해가지고 구분해서 가지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 생겨날 것이고 이것까지 다 아신 하나님께서는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모든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땅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종들이 회복되었어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온 열매들은 땅 주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연약한 자를 나그네들,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년은 회복의 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개념으로 출애굽기 23장 10절 여세 동안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다 나누어 주어라고 했습니다. 가난에서 자유, 묶여있던 땅의 열매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신 제도요, 종들의 자유, 돌아갈 자들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제7년에는 회복의 기간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7년씩 다시 7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은 레위기 25장 8절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희년은 복희해년해서 복된 해, 해방의 해, 자유의 해라고 구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모두는 바로 자유와 해방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로, 원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노예된 사람이 그 자손 후대까지 노예되지 않도록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다 자유하게 돼요. 다 프리하게 되었습니다. 땅도 프리했습니다.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종도 자기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문지방에 귀를 갖다 대고 귀를 뚫어서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유와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안식하고 안식일과 희년을 지킨다 해도 인간의 욕심은 계속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참된 희년, 안식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참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세 번째가 또 있어요. 세 번째는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한글에 없는 것이 영어 성경에 나온 게 있어요. 그 히브리 성경에도 나온 내용이 있어요. 끝나고 나서 콜론을 찍었습니다. 점을 2개 딱 찍어놨어요. 글을 쓸 때에 점을 2개 찍으면 뭐예요? 그 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4절 이후에부터는 쭉 넘어가면 새로운 구별이 나옵니다. 34절까지, 23장 3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것이 다시 또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7절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이 절기 아닙니까? 6월절이니 나팔절이니 막 나오는데, 오늘 이 절기는 5분 만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해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장 5절에는 첫째 달 열 나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6절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6월절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떡을 먹는데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고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했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절기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매일 나가서 만나지만, 매일 성전에 나가서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절기에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달을 너에게 시작의 첫 달로 되게 하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패스오버로 6월절이 시작되는데, 6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고, 무교절을 지킬 때에 첫 번째 곡식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같은 절기예요. 같은 기간이에요. 2주 동안에 일어나는 같은 주간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받아 감사한 마음으로 누룩 없는 떡을 먹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첫 수확을 감사하여 들고 와서 흔들어 감사합니다 요제로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초실절이 바로 6월절 기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로부터 50일이 지나면, 49일째 지나면 오순절이 되는데,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5절에는 안식일 이튿날 곧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우고 라고 합니다. 이때 7 안식일이 지난 50일에 모이는데 왜 오순절이라고 하는가? 10일을 한순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러면 8순입니다 이러잖아요. 7순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5순이라는 것은 10번이 5번이라는 말이에요. 이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때가 6월절 지나고 시내 광야에서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마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6월절에 죽으신 주님, 이제는 부활승천하시고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만나주시지만 우리를 특별한 날로 택하여서 만나주시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이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보리농사를 해서 하나님께 맥추절로 지키는 맥추절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기간이 지나면 한참 동안 열심히 나가서 농사를 합니다. 왜? 농사를 해야 살잖아요. 농사를 하다가 7월 첫날 되면 양뿌리를 가져와서 나팔을 뿌 하고 부면 그 해의 첫날로 정하고 농사를 다 거두고 난 이후에 함께 모여서 그들이 나팔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나팔절이라고 해요. 나팔절이 진행되는 동안에 뿌하고 나팔을 불면 그들이 함께 초막을 만들어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을 만들어 천막, 이 나무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 놓고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초막절에 농사를 지었던 모든 포도와 함께 농작물을 수장 창고에 들였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이 참 어렵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면 너무나 쉽고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력과 농사절기를 같이 묶어가지고 설명 없이 그냥 우리가 읽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새 절기를 지키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이 절기는 종교력과 농사력이 같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교력을 외치면 여러분은 갈로 안에 있는 농사절을 외쳐봅시다. 6월절, 초실절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나팔을 뿌 하고 불었어요.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구별해서 줄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구별하여 주시고 절기를 구별하여 주시고 제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해서 우리의 손목을 꽉 잡습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구별하였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목을 잡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항상 이렇게만 잡혀 있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바람에 넘어지고, 때로는 물질에 흔들리고, 때로는 사람에 흔들리고, 때로는 목사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때로는 성도의 표현 하나에 흔들려서, 때로는 너덜너덜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절망하고 처절하게 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꼭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철석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레위기 전체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도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